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후 처음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날인 주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인류의 아픔과 슬픔, 고난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아파하고 치유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그림을 한 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동방정교회의 이콘 가운데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원어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투스 판토크라토르입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특징들이 있지만 이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눈에 가장 생경한 점은 예수님의 오른손입니다. 얼핏 보면 부처 상의하는 손짓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오른손 엄지와 약지를 엇갈리게 맞잡고 중지를 약간 둥글게 한 모습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지와 중지의 모습, 그리고 엄지와 맞잡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모습이 이콘 위쪽 좌우에 쓰인 예수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 자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세워진 세 손가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하고 엇갈리게 맞잡은 엄지와 약지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이콘을 보는 사람들마다 삼위일체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이콘의 목적입니다. 이콘이란 이렇게 뜻을 알고 새기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이콘을 소개한 것은 물론 그림 소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대답하자면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예전에 저는 서울에서 전철을 탔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붉은 십자가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하얀 글씨를 쓰고 전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그게 시끄러웠던지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했나 보죠. 제가 본 장면은 십자가를 든 그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한 사람을 향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름 방언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방언으로 그 사람을 저주한 것일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일까요? 일상을 모두 내팽개치고
종교 활동만 하려는 것, 그것도 극단적으로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른바 스텔스 모드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스텔스 모드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또 그런 말을 하다가 주말에는 그래도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일컫겠습니다. 어쩌면 요즘처럼 기독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는 차라리 이렇게 조용히라도 있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집 짓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옮긴 말은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로 옮긴 말은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일을 일컫습니다. 삶이라는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세우라는 말이죠. 이어서 바로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삶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며 그렇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 119편의 한 구절인 이 구절에서 참된 삶은 허탄한 것에서 돌이키는 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낱말은 공허함, 헛됨, 거짓, 속임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18장 15절에서 이 낱말은 우상을 뜻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없어질 것들을 총체적으로 뜻하는 낱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린 참된 믿음의 삶은 없어질 것들에서 돌이키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없어질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으려 하는 가치들의 대부분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여쭙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심히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바라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은 포기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시편 본문에서 말하는 허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초월하고 참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무한한 가치에 삶의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이 참된 믿음이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기초,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두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허탄한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